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1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그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적은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던 BC 2091년에서부터 BC 1991년, 즉 1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아브라함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이며 이 땅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다른 것이 그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은요, 그 시작부터 사실 그의 믿음과 순종이 돋보였습니다. 아마 어제 좀 충격적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자, 진짜로 아브라함에게 유업이 없었습니까? 우리 인물 강의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고 했었죠?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라고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습니다. 너 밟아칠 땅조차 없어? 그래도 믿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아예. 근데 그 없는 근거를 축복의 근거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갔어요. 그래서 실제를 경험한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 현재 놓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자꾸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여기에 포커스를 두게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게 되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도 모르는 지경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묻는 것은, 그래서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우리의 대답은 뭐만 있으면 되죠? 아멘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이요? 어떻게 해요? 이것 맞나요? 저것 맞나요? 또 물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무슨 상황 때문에요? 이거는 믿음이 없어요. 자, 우리 어제 말씀을 보셨다시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 보셨다시피 아브라함이 질문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떠난 게 다지 누구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슨 길로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돋보인 것은 오직 단 2개밖에 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과 순종.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에는 토를 안 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면 끝나는 거고, 정말 누구죠? 방금 전에 그분? 정말 만배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저분 목소리가 매일같이 바뀝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저도 사실 저분이 제 반려자인지 동역자인지 남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맞습니다. 앞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으로 요약되는 그의 성숙한 신앙적 면모와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가나안 정착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제를 다루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전혀 다른 거 개의치 않고 무엇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따라 나아간 그의 신앙적인 면모, 그것도 성숙한 신앙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실제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주제, 정착도 무엇으로 했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예배였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애굽 이주 사건은요, 그의 실수와 위기로 인해서 언약 가문 전체의 정체성까지 위협받는 부정적인 주제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택하여 주셨어요. 감사하게 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누구 덕분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어떤 탁월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택하여 주셔서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뭐가 닥쳤죠? 기근이 닥친 겁니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기근이라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기가 닥쳐왔어요. 기근이란 위기에 대해서 이 기근이라는 위기를 피해보고자 간 곳에 아내 사례를 누이를 속이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분명 사라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라를 빼앗기게 돼서 출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사 전체가 훼손되거나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기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업이 믿음의 계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정체성을 놓치게 될 경우, 그럼 그 계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한테 매이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이미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성취가 이미,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쓴뿌리가 되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난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만 물으신다고요?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갈 길을 몰랐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이다. 다 소용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보.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걷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근데 여기에서 내 인간적이고 내 개인적이고 내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위기, 아내를 빼앗길 것만 어려움,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구속사 전체가 훼손되거나 단절된 위기에 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졌다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따른 책임감, 사명에 따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럼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왜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명에 따른 책임감은 오직 단 하나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거 외엔 없어요. 그거 외엔 없습니다. 혹시 이 말씀 앞에 마음의 어려워짐을 경험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외치세요. 아, 감사하다. 내가 이 미션만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아는 거구나. 근데 그게 하기 싫어서 지금 마음이 어려워지는구나.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하고 안 되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죠. 물론 사단은 축복이 정말 있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걸?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 미혹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벌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징계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사명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감은 내가 임의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라고 하면은 그거의 아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의 아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사명은 어디에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나안.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근이 닥치든 무엇이 다가오든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나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든 기근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겨내보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 방법을 해야 돼, 이게 옳아 라고 그렇게 해결해보기로 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가나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떠나려고 했더니 무엇을 하나님께서 초래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더니 정작 가장 중요한, 절단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놓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죠? 조건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조건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실수 역시도 은혜로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자 그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에 따라 영적인 책임감은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책임감만 있을 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가뭄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는 큰 위기였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떠나왔다가 여기서는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물어서는 안 돼요. 왜죠? 떠나오는 길이 어땠다고요? 주변에 지지가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거든요. 잘 도착했어요.
그럼 이 가장으로서의 무슨 책임감이 있죠? 이곳이 맞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죠. 그것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 땅 가운데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가장으로서 내가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나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내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직 아멘,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가족의 현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에서 어떻게 떠나오게 되었죠? 믿음으로 떠나오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예,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냥.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하죠? 이걸 이루기 위한 무엇이냐 이게 갑자기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모른 척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은혜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은혜고, 일하라고 하면 일하는 게 은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입술을 닫아라? 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고 신방하게 한다? 신방하는 게 은혜인 거죠. 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그냥 잠잠히 있으라, 그럼 잠잠히 있는 게 은혜예요. 왜죠? 말씀을 주신 게 은혜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무언가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만약에 기근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선하게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하필이면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게 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환경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노예 생활할 환경을 미리 보는 게 은혜인가요? 저주인가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죠,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위험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남을 속이고 자신을 감추고 비굴하게 구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계속 순종했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근까지도 해결하실 것인데 실수로 가게 하니까 결국 은혜라고 하지만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노예를 경험하게 합니다. 비굴한 모습을 경험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상황인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으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는 책임감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난 곳에 하필이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옛사람의 악한 모습,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그래야지 나를 따라온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냐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뒤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옛사람의 악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이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뭐가 있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나는 이 가정의 가장.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란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데 책임지고 희생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나는 그 책임을 다할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다? 사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그쵸? 사라도 가족 공동체의 일원 아닙니까? 그쵸? 근데 자신은 가족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희생해 왔거든요. 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내해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너가 희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때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책임감에, 인간적인 책임감에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나에게 책임감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의 책임감 외에는 없는데, 나를 버려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 나를 똘똘 뭉쳐서 그것을 감당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애굽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려야 될 걸 못 누릴까 봐,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헛되고 사람들의 평가가 잘못되었을까 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애굽인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 언제 보게 되었어요? 속이는 그 순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됐는데, 예, 자신이 지레짐작한 거죠. 자신이 지레짐작해서, 왜요? 자신이 해야 될 것도 자신이 정했어요. 결과물도 자신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자신이 기도 제목을 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자신이 아예 판을 만들어놨어요. 애굽인들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애굽왕 바로는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당연히 바로는 사라를 누이로 둔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난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내가 맞았어 착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아니면 그 700km 넘는 거리를 성공할 수 없게 하셨는데 이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죽을 자를 구원해 주셨더니, 망할 자를 구원해 주셨더니, 아이러니하게 작은 사건 앞에서, 그것도 나의 선택으로 인한 작은 사건 앞에서 내 계획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아내를 팔아 나의 안전을 지키고, 아내를 팔아 나의 부를 획득하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어요. 입술은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야. 이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야.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이었죠?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사라를 통해서죠. 근데 누굴 팔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철저하게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고 있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 자손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분명히 믿음으로, 나는 분기도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내 눈에 자녀가 없어도 난 자녀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까지 불신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저를 고백하실게요. 상황, 예, 맞아요. 눈앞에 놓인 상황, 내 감정, 내 생각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멘으로 받아주셔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지금 마른 하늘 날벼락이 내려졌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자가 당하게 되었죠. 바로는 당연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라고 질책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수치로 남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크나큰 수치로 남아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일가를 애굽에서 무사하게 내보내줍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국경까지 보호하여 내보내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아브라함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전제 군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가 이제 설교의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떠한 실수에서도 보호하시고 아니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까 봐 앞에 뭐라 말씀드렸죠? 사실 이게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아델포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절대 고백하실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옛 모습이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택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한 아델포이들은요, 반드시 저다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 나의 거짓됨, 나의 가시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세상에서 모범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야 될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요?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증명하라. 이게 책임이에요. 그런 그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본이 돼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본이 돼야 되고요, 직장 가운데 본이 돼야 되고, 환경 가운데 본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본이 됐어야 되죠? 아내 사라 앞에 본이 됐어야 돼요. 가족 공동체 앞에 본이 됐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란 핑계 뒤에 가족 앞에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어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굉장히 치졸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인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나는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난 살아남아야 돼. 가족을 팔아버리는 치졸한 방법을 썼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길을 걷게 하셨는데 누구의 공로로 돌이켰죠? 내 공로로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내하게 하셨고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걸 누구 걸로 만들었다고요? 내 공로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공로. 내가 참아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 너는 가라. 자신의 아내를 자신을 위해 누이로 속임으로써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고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난 뒤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질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찌하여 19절도 보여주세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속인 거야. 3번씩이나 강하게 세상에 속한 자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로부터 질책받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지금 전혀 의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아델포이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상황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셨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믿음을 증명하라고 상황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완악함, 아니 정확히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짓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방 불신자에게 이유 있는 책망을 듣는 이 장면이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부끄러운 장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하게 되면 비록 그것이 뭔가 우직해 보이고 무언가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내가 자기를 부인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를 위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고 한다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길이야 라고, 너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는 부끄러움과 멸시와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상황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죠.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이다. 근데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힘들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왜요, 어떡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왜 주셨죠? 본인이 아니까 주신 거예요. 말씀 왜 듣게 하셨죠? 본인이 아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을 주신 겁니다. 아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도에는 해결되지 않게. 근데 그 기도는 상대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받아들이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은요, 이겁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것. 내가 무시당해도 좋아요. 내가 멸시당해도 좋아요. 내가 모멸감이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순간, 내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위치는 없어요. 거듭난 순간 나의 입지는 없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미 어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발붙일 땅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발붙일 땅조차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죠? 자기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으로 자녀가 없어도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환란이 닥쳐오니까 그 환란 앞에 뭘 보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아멘 했지만 사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정, 내 위치, 내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발에 밟히듯이. 그래도 맛을 잃는다고 해도 어디 쓸 데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버려진다. 그것도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가족의, 직장의, 공동체의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순간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사예요. 신앙적이고도 신실한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기업이란 약속을 주셨고요. 이 기업이란 약속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자녀에 대한, 그것도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 중심이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조차 얻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자녀보다 누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는요,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성함과 완전함이 내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고도 완전한 약속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어떤 향기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실한 향기, 온전한 향기. 예, 맞습니다. 신실하고 온전한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과거의 향기 아닙니다. 연약한 지금의 향기 아닙니다. 뭔가 부족한 향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 향기 드러내는 겁니다. 그 향기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지금 아브라함이 뭐에 매였다고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가족의 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나의 희생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워버렸을 때는 크나큰 놀라운 칠중 축복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것에 매이니까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누가 중요해졌습니까? 내가 중요해졌어요. 아닙니다. 자꾸만 불완전한 모습, 신실하지 못한 모습, 연약하거나 완악한 모습이 우리는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고 했지만, 나는 무언가 상처고 부족하다고 했지만, 결국엔 그런 모습이 정작 누구의 발목이죠? 내 발목을 잡아채워서 나로 하여금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건 아브라함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으로 결국 바로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거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 없음으로 그거를 회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지 못하면, 그래서 신앙의 경계를 게을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후손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덕분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된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가 이루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단해서 마저 설탕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이루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랄 없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스크래치 받는 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방으로 우겨쓴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상황일 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하란에서 건져줬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겨우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이 기근이냐 어려움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이 가나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가나안은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에요. 들어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 지금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그걸 놓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린 잊어버리게 되고, 누구만 중요하게 됩니까? 내가 중요하게 되고 인간이 중요하게 됩니다. 어제 한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 영혼을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혼냈습니다. 왜죠? 지금 하나님보다 그 영혼의 상태가 우선됐어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보다 그 영혼의 상황이 우선된 거예요. 감사한 거는 그 권사님께서는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을 위한 기도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밤에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을 위한 축복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왜죠? 어려워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의 영혼을 위한 거였는데, 근데 질책의 메시지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감정과 그 영혼의 상태와 상황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가족이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렵겠죠. 근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기도가 뭐만 나왔다고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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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축복과 징계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종이 한 장이 누군가는 억만 년의 억겁의 시간만큼 깊이가 차이가 엄청나고, 누군가는 너무 여반장처럼 쉽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더라도 믿음의 상태로 손쉽게 돌이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를 맡겨라. 이 사실 잊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위해는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향기를 드러내는 자, 그 기업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